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 홍수 후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또 많이 번성해져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겠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벽돌과 역청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흙을 이렇게 쌓아서 흙을 말려가지고 쌓거나 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이제 이들의 문명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벽돌을 구워서 흙을 구워서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역청은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데 그전에는 진흙 같은 것을 발랐는데 이제는 지금으로 하면 거의 아스팔트 같은 그런 성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벽돌과 벽돌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건축 방식에서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를 대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홍수로 한번 홍이 난 적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흙이나 이런 거로 집을 지으면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니까 그렇지 않고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서 또 역청을 발라서 홍수에 대비하면서 홍수가 나더라도 높은 탑에 올라가서 자기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탑을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잘못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까지 주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홍수를 대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거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멀리 펴져서 많은 곳에서 다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모여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세운 그 언약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탑을 짓고 성읍을 짓고 있는 것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왔는데 무슨 계단을 타고 내려왔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진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우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오셔서 봤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도모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흩어지게 되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일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언어가 달라지게 된 이유를 기록한 것 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들에게 관여하시고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간섭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는 때로는 사람들의 하는 일을 막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극히 타락하고 죄가 만연할 때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노아의 자손들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이상한 일을 벌이실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막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간섭하시고 그 변경시키시고 막으시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바벨탑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변경시켜서 우리 하는 일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또는 노아의 홍수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악이 관연할 때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징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 세상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바벨에서 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탑보다 훨씬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고 더 큰 성읍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 도시를 지금 같으면 도시를 크게 만들거나 높은 빌딩을 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거나 그것을 벌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죄악과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아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들의 죄악과 악함은 탑을 하늘에 닿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이 하늘이라는 것은 신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요즘에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어지는 약을 개발해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뇌를 스캔해서 컴퓨터에 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미래의 일들을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사람보다도 더 지능이 뛰어난 그 AI를 만들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늘에 닿겠다고 탑을 쌓고 있는 그 바벨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바벨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때 하나님 내려오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벨탑처럼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바벨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물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우리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더욱더 세우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의 탑을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